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들을 주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자성어에 십자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은 아는 게 병이라는 거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들이 아주 많습니다. 조금만 몸이 이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고 또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습니다. 치료가 과거에 비해서 기술이 발달을 하고 또 기술이 과거보다 훨씬 발전되었기 때문에 치료가 빠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요즘 병원을 찾거나 약국을 찾는 분들이 너무 아는 게 많다는 거예요. 가서 배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타이레놀 주십시오. 네? 사리도를 주십시오. 네? 판콜 A를 주십시오. 판피린. 네? 이렇게 바로 자기가 스스로 처방을 내려서 약을 받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조금만 몸에 이상이 있으면 내가 혹시 암이 걸리지 않나, 네? 동맥경화, 그 다음에 간, 암, 뭐 여러 가지 위염, 위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 지나치게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하느냐면 건강염려증 환자라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히 이상이 없어요. 진단이 안 나오는데도 자신은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팔다리가 다 쑤시고 온몸이 다 성한 데가 없이 다 아프기 때문에 왜 병원에서는 나를 치료해 주지 못하느냐.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매스미디어, 이 인터넷이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든지 전문 지식을 가진 의사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지식을, 의학적인 지식, 세상의 지식을 획득해서 그거에 따라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안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는 것까지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별다른 것 없이 그냥 50, 60 넘어가면 몸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게 당연한데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뭐가 이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달려가고 약국으로 달려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지난 시간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훨씬 유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를
우리는 정보화 시대라 그럽니다. 정보가 없으면 뒤떨어집니다. 낙후되어지고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다니는 회사원들이 과거에는 그냥 과장, 계장, 부장,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은 진급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기 은퇴.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훨씬 나이 많은 상급자들보다 훨씬 능력도 많고 아는 것도 많기 때문에 밀려서 조기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 아는 지식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할 유익한 알미여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알고 살아야 될까요? 알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까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신앙과 믿음에 대한 알미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가 없고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2023년도에는 어떤 해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과 지식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미라고 본다면,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본문에 나타나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알미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9절부터 34절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의 중심 키의 워드는 뭘까?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가르침이 교훈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익히 알고 깨닫고 그 말씀 속에 기록되어지고 가르쳐 주신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신구약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 개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는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인생의 진짜 목적과 삶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를 알고 살아야죠. 삶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사는 것이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순간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찾아내서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삶의 목적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은 그 알에 대해서 남다른 일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요한을 그렇게 극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칭찬하시고 신앙과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하고 인정할 만한 조건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에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그와 같은 무지한 자들에게, 신앙의 초보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알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고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본문 29절에 여기 요한이라고 말씀했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자신을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실 분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어떤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 여러분, 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를 중심으로 제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제사에 뭐가 사용되었어요? 양. 물론 소도 있고 염소도 있긴 하지만 양으로서 제물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요? 죄를 감당할 제물 되는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우리의 죄를 해결할 뭐로 오셨다고요? 어린 양으로 오신, 희생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 전체를 이해하는 효과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고 나를 살려내시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처음부터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31절 먼저 보시면 큰 글씨로 되어 있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저희는 알지 못했어요. 누구를요? 예수를.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혹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안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요한 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시면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의 저자인 이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느냐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예수를 단지 귀로 들어서 청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보고 그 본 사실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만져서 만진 촉감으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듣고 보고 만져서 아는 전 인격적인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여자와 남자가 동침을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몰랐던 남자를 알고 여자를 아는 거예요. 그게 알비예요. 구약에서는 얕다라고 그랬고 신약 성경에서는 기노스코.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알미라는 것은 들어서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모아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들어서 아는 모든 우리의 오감각을 통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깨닫는 의미에서 아는 거예요. 몰랐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를 몰랐고 남자를 몰랐잖아요. 마리아가 그랬어요. 내 몸에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남자를 알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나니까 아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도 예수를 알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고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세례가 필요하다. 자, 마가복음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그 세례는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한번 펴보실까요? 1장 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시면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세례 받을 때 뭘 해야 한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없는 세례는 의미가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뭘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데 군인들도 있고 세금 많은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 중에 세금 받는 사람 군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너희들이 세례만 받는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것이 아니다. 늙직하지 말고 부담스럽게 억지로 세금을 거두지 말고 사람들을 너무 폭행하거나 때리지 말고 잘 다스리고 세금을 거두고 그래서 마땅히 본인들로서 세무 공무원들로서 마땅히 공부를 행하면서 세례를 받아야지 그냥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는 걸 알았어요? 세례라는 걸 알았어요. 세례는 요한이 베푼 세례가 있고요. 그럼 또 하나의 세례가 있습니다. 그 세례가 뭐냐면 33절 먼저 보실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여러분, 물로 세례를 누가 베풀었다고요? 요한이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나타나서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 있다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세례를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는 요한의 물 세례가, 또 하나는 성령의 세례가 있어요. 성령의 세례는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인 줄 알아라 그랬으니까 누구 위에?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자, 요한복음 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을 펴시면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세례?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두 가지가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어디를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 그리고 이 말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몰랐어요.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 그런데 알게 되었다는 것. 그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 온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언제 알게 되었느냐? 3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앞섰다 그랬어요? 뒤에 섰다 그랬어요? 뒤에 섰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요한보다 뒤에 온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섰다는 말이에요. 아멘.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누구로요? 이 사람을 가리킨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사람이다. 이분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보다 앞서, 요한보다 앞서, 베드로보다 앞서, 아브라함보다 앞서, 다윗보다 앞서고 솔로몬보다 앞서고 모든 성경상에 있는 인물들보다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뭐예요? 앞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골로새 1장에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자, 32절을 보십시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 보았어요. 누가 보았어요? 요한이 보았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그 요한이 누구로부터?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뭐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세례를 받고 계신 누가 계세요?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이 천지를 창조하신 누가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같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신 창조주 성부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께 뭐가 나타났다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믿음은 이 세 가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되신 예수님, 그분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고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 32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삼위일체적 신앙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요한이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1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1장 12절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 영접을 하게 된 것이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빛이었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뭐가 됐다?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 3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세례 요한이 있고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요 세례 요한이나 요한이 동시에 뭘 알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아멘. 하나님의 아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누가요? 요한이 증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보고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평생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흔들림 없이 요지부동으로 가슴팍에 새겨지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아멘. 어떤 세상의 유혹과 사이비 이단들의 가르침 속에서 흔들림 없이 신앙의 굳건한 반석에 세워져서 주님의 신앙과 믿음을 경주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중요한 오늘 말씀의 키는 뭐라고 그랬죠? 알다는 거예요. 네?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보았다는 것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보았다. 그리고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보거든 보고 다 뭐예요? 다 보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일서 1장 1절을 우리가 찾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이 빛이었으나 알지 못하였다, 보지 못하였다, 깨닫지를 못하였다고 했는데 왜 이 1장 이 후반부에 와서는 보고 듣고 만져보고 알게 되었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만드신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는 자들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왔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분명히 보아서 만져보고 들어보고 보아 아는 그런 확실한 전인격적인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개와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히브리 11장에 뭐라고 그랬죠? 모든 믿음의 선지들이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많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후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믿음의 간증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어땠어요? 모든 민족으로 모든 열국으로 너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말을요 누구는요? 아브라함을 믿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가게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 아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고향 땅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무 대책도 없는 그런 여행길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알미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할 말씀 더 드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야곱은 형을 섭외했습니다. 아버지를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밤중이 되어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는 잠이 오지 않는 두려워서 짐승 소리가 나고 죽을 것 같은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물론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긴 하지만 내가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 무사할지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하십시오. 그런데 분명히 그 야곱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알미 있었어요. 무슨 알미 있었느냐?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알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붙들면 살 수 있겠다는 지식적인 깨달음의 알미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늘에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락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이야 이제 살았구나. 이제는 살았구나. 그래서 무사히 이곳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 여기다가 신전을 드리고 바치고 내가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서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야곱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의 장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 때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을 때 앞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아버지